여호수아기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용기를 얻는 방법. 성도님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재울 때 동시에 재우는 편입니다. 아내는 종건이를 재우고요, 저는 종훈이를 재웁니다. 제가 종훈이를 재우기 위해 방에 불을 끄면 종훈이가 주로 두 가지 말을 처음에 하는데요. 먼저 깜깜해 라고 말하고 그 다음으로 무서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종훈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함께 있잖아. 무서워하지 말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자 역할을 물려받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며 수많은 싸움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당장은 볼 수 없는 그 깜깜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전장에서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성도님들, 우리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주로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종훈이처럼 밤에 잠잘 때 어둡다고 무서워하지는 않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겁이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비극을 보고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서 말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무엇이 가장 신경 쓰이시나요? 무엇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무엇이 가장 무서우신가요? 물론 두려움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하고 조심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압도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우면 주변에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책을 읽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려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앞으로의 일들을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한꺼번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매일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세요. 또 비슷하게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보니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것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와 같은 조언들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과 같은 조언들을 듣고 또 읽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적지 않은 도움이었었어요.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 저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또 용기를 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에게 두렵고 캄캄한 상황에서 용기 내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해준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실 누구나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고 용기를 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두려움을 치료할 근본적인 해독제이자 용기를 줄 수 있는 영양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더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체 무슨 효과를 성경이 가졌기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작아지고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커지시는 겁니다. 참고로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이 용기와 관련된 특정 구절만 찾거나 외우는 것을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 용기와 관련된 특정 구절을 찾고 읽고 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시간상 효과적이고 빠르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잘 없애고 또 용기를 빛나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관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몇 구절을 암송했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의 용기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응원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지혜롭고 긍휼이 넘치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를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날이 하나하나 모여 큰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이 하나하나 모여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마음속 두려움을 내쫓고 용기의 깃발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스데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읽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나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점점 더 커지게 되실 거예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성경적 사실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자주 느낄까요? 일단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로 걸어 들어갈 때, 통제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될 때, 내가 선택한 길에 통제할 수 없는 불행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혹은 화를 내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보기에는 비슷한 여러 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그 길을 다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두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비슷한 두 사람 중 한 명을 교제 상대나 배우자로 선택할 때, 두 해결책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이 내가 선택한 길이 옳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울 수가 있죠. 또는 내가 선택한 길이 완벽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올 잠재적인 손해와 위협 때문에요.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거 중요하고요. 지혜롭게 선택하는 거 많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게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게 되는가?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가 이 길로 가야지만 내가 함께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죠.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쨌든 나와 함께할 것이니 내 마음대로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죠. 예전에 배웠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죄가 아닌 길을 선택해야 하고요. 또 죄가 아닌 비슷한 길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 맞나? 나는 그렇다 생각해서 선택은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인데 이 길이 만약 틀리다면 나는 시간 낭비를 하는 건데 이 선택으로 인해 내가 희생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이 맞을까? 라고 헷갈려서 두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양심에 기초하여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나는 좀 불안하고 불안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선택을 하더라도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하루하루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 곧 너와 함께 가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에 용기가 필요한 영역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용기가 더 필요한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학업, 취업, 결혼, 노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기가 더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죄악된 문화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기 위해 용기가 더 필요하십니까? 진리를 말하고 실천하기 위해 용기가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용기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매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온 그 대단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 두려움은 작아지고 우리 마음속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크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통해 이제 용기 있게 활기차게 생기 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